하나님은 왜 세 분처럼 불려질까요? 분명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나누어 부르고 경험하게 될까요? 혹시 이 질문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을 풀어내는 순간 기도와 예배, 그리고 구원까지 우리의 신앙 전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영적 전환점이 됩니다.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큰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복잡한 교리로만 생각하거나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 그리고 구원과 직결된 가장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조각난 채로 남고 맙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의 구속을 놓치고 예수님을 붙들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사모하지만 성부의 권위와 섭리를 무시하는 신앙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순간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시며 한 본질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성부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기도란 내가 혼자 하나님께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예배의 문은 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실제로 살아있는 임재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뜨겁게 울려 퍼지는 순간,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흐르는 순간,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순한 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력 있는 만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삼위일체적 역사 때문입니다.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부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으로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게 하십니다.
결국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이자 놀라운 사랑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성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멀리 계신 분으로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역사 속 인물로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막연한 능력이나 감정으로만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편향되고 약해집니다. 삼위일체의 진리를 붙잡을 때에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집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깨달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이 메말라 있고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시나요? 기도가 힘겹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새롭게 붙드셔야 합니다. 성부의 계획, 성자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동시에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넘쳐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삼위일체의 신비를 제 머리가 아니라 제 삶으로 알게 하옵소서. 성부의 사랑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자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아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기도와 예배, 그리고 구원의 모든 과정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면 여전히 신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지식에 머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삼위일체의 사역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도의 주체가 단지 우리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성자 예수님이 중보하시며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가 홀로 무릎 꿇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들의 이름으로 그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친히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께 드리는 예배는 성자의 피로 열려지고 성령의 임재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단순히 음악이나 설교, 형식적인 순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우리 영혼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흐른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감정이 북받쳐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순간이 삼위일체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면 예배는 더 이상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영원한 만남의 자리로 바뀝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순종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시키십니다. 만약 이 흐름을 놓치면 구원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사역을 알면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은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진리를 놓치고 살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한 채 나에게 복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머리로만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나의 의로 서려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모른 채 오직 내 힘으로 기도를 이어가려다 지쳐버릴 때도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짧지만 분명한 이 고백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성부께 드리고 성자의 피로 열리고 성령의 임재로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묵상할 때도 아버지의 계획, 아들의 순종, 성령의 적용이라는 흐름을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서 깨달음으로, 깨달음에서 체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비유를 듭니다. 물이 액체, 얼음, 수증기로 존재한다거나 하나의 사람에게 아버지, 남편, 아들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며 머리로의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의 체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 때 죄책감과 정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다시 살아나고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혹시 지금도 신앙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막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셔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주님, 삼위일체의 신비를 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성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결국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의 계획을 신뢰하고 성자의 구속을 붙들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는 것은 단지 교리적인 이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삼위일체가 기도와 예배, 구원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흐름을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이 삼위일체의 진리가 우리의 일상과 관계, 그리고 신앙의 모든 순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겪는 모든 문제와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더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무게로 짓눌릴 때 주님, 제 고통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이나 힘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기도를 이어갈 힘도 없으며 죄를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자 보혜사로 지금도 신앙의 길 위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만 결코 분리되어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곧 아들의 은혜로 드러나고 아들의 은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다. 세 분이 사역이 하나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진리로 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제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자녀에게도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자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 속에 역사하십니다. 결국 부모의 눈물의 기도조차 삼위일체의 사역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길 때도 삼위일체의 흔적은 드러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실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삼위일체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삼위일체의 연합을 본받을 때 교회는 하나로 세워지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얻게 됩니다. 오직 성부만 강조하면 신앙은 율법주의로 흐르고 오직 성자만 강조하면 값싼 은혜로 흐르며 오직 성령만 강조하면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운 신앙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부의 권위, 성자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함께 붙들릴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고 풍성해집니다. 마치 세 줄의 끈이 함께 엮여 있을 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느끼며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을 추구하다가 말씀과 구속의 은혜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균형이 회복되고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며 기도와 예배, 구원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자 예수님, 제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듭니다. 성령님, 저를 도우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될 때 삼위일체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삼위일체가 단순히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완전한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분리된 세 분이 아니지만 동시에 혼동되지 않는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완전한 사랑과 연합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증언하시며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 속에는 자기중심이 없고 오직 서로를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사랑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섬기기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높이기보다 자기 만족을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깊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사랑의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연합은 단순히 같은 목표를 가진 협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사랑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완전한 연합을 본받아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 결국 삼위일체의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삼위일체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관계는 가정 안에서도 본이 됩니다. 부부는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각기 다르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조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를 높이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랑이 있을 때 가정은 삼위일체의 사랑을 비추는 작은 교회가 됩니다. 삼위일체의 관계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순종을 붙들고 성령님의 자유와 능력을 사모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한쪽만 강조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권위만 강조하면 억압적인 신앙이 되고 은혜만 강조하면 방종으로 흐르고 성령의 자유만 강조하면 혼란스러운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질서와 은혜와 자유가 동시에 살아나는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삼위일체의 연합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려 하지만 삼위일체의 사랑은 철저히 서로를 높이는 사랑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는 성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며 성령은 그 모든 사랑을 증언하시고 적용하십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사랑은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삼위일체의 연합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유익만 추구하려는 태도는 결국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를 낮추고 다른 이를 높이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삼위일체의 관계는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나의 바람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성부의 뜻을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흐름 속에 있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 깨닫게 됩니다. 성부의 뜻은 언제나 선하며 성자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고 성령의 도우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부께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교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신앙을 균형 있게 하며 삶을 새롭게 하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성부의 권위, 성자의 순종, 성령의 사랑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저의 관계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게 하시며 성령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정은 회복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며 우리의 신앙은 더욱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은 결코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얼마나 충실히 예배하는가, 얼마나 말씀을 읽는가로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에 이미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계획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장 좋은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위해 필요한 길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겨워하는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과 고난 속에서 비로소 순종을 배우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도 담대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서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에 불을 붙이시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열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성장을 온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성부의 계획, 성자의 모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붙들 때 신앙은 단순히 의무나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흐름을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 원망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고집을 부리며 신앙을 소비하려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기도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무겁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부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성자의 은혜는 여전히 충분하며 성령의 도우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나의 힘으로 신앙을 지탱하려 하기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날 때 자기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먹을 것을 주고 환경을 마련하며 돌봄을 주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은 성장의 조건이 아니라 성장의 통로일 뿐입니다. 성장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제 삶의 계획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자 예수님,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고 제 기도를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성부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성자의 길을 따르는 순종이 자라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와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가 주시는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려는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삼위일체의 은혜 안에서 제 믿음을 자라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신앙의 중요한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 바로 삼위일체의 사역 속에서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임재를 감정이나 특별한 현상으로만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재는 특정한 느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과 체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임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분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이 성부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임재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의 휘장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 없이는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자의 피로 인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눈물이 흐르게 하시며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임재는 분명히 경험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임재를 잘못된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특별히 뜨거운 감정을 느껴야만 임재라고 생각하거나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야만 임재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때로는 임재 가운데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차원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혹은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깨달음이 임재입니다. 삼위일체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면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자 예수님의 임재를 붙들면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기도와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임재는 단순한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임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임재를 갈망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삼위일체적 임재의 보증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마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붙들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임재는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제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성자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임재의 길을 붙듭니다. 성령님, 지금 제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분명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성장시키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사명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단순히 그를 축복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뜻을 두셨습니다. 사명은 언제나 성부의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리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명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명은 인간의 열심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명은 무겁고 버겁기만 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그 길은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사명을 계획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명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직장에서 정직하게 사는 일,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닮아 계획과 질서를 세우며 성자 예수님을 닮아 순종과 희생을 배우며 성령 하나님을 닮아 능력과 위로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됩니다.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부의 뜻 안에서 세워졌고 성자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이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 움직이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안에만 머물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으면 삼위일체적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버겁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라는 두려움 속에서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부께서 이미 계획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성자께서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붙드십시오. 성령께서 지금도 권능을 주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사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제 삶의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성자 예수님, 주님처럼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님, 권능을 주셔서 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고난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고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계획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병이 찾아오는지, 왜 관계가 무너지는지, 왜 삶이 꼬이고 힘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조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조차 헛되지 않게 하시며 고난조차도 성장과 믿음의 훈련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몸소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삶은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될 때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힘을 소진시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성령님은 우리 대신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보혜사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고난은 새로운 빛을 받습니다. 성부의 계획 안에서 고난은 훈련의 도구가 되고 성자의 십자가와 함께 고난은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사건이 되며 성령의 위로 안에서 고난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와의 갈등, 관계의 상처, 이 모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고난을 다르게 봅니다. 성부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성자의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해석하며 성령의 위로 속에서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버지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아들의 은혜는 여전히 충분하며 성령의 위로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순간 고난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제 고난을 주님의 선한 계획 속에 맡깁니다. 성자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 고난을 해석하게 하소서. 성령님, 제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고난의 순간을 지나 소망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며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기도, 예배, 구원에 깊이 세우며 있는 신비임을 나누었고 2부에서는 그 흐름이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바꾸는 원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일상과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묵상했고 4부에서는 삼위일체의 연합이 우리의 관계의 모델이 됨을 나누었습니다. 5부에서는 영적 성장, 6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7부에서는 사명, 8부에서는 고난의 의미 속에서 삼위일체를 만났습니다. 결국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은혜의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예수님의 피로 열려진 은혜의 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적용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기도에 불을 붙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구원과 삶 전부를 붙드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실제가 되고 삶은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집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